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성벽이 재건된 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러고서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이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전의 방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주게 됩니다.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역적이다, 대적하는 자다 라고 모함하여서 느헤미야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방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는 이익관계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 이익이 되니까 암몬 사람이라도 또 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자라도 성전의 방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이런 이익관계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매우 심각한 죄인 것이죠.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한 사람의 죄가 유대 신앙 공동체 죄로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죄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도 나오고 있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배 집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물과 양식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집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구비아를 성전의 방을 들여놓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또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부정부패를 행하였죠. 상인들과 결탁했습니다.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를 상인들에게 팔도록 허용했습니다. 상인들은 시장 가격보다 3배, 4배, 10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이익금을 대제사장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성전에서 상인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상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의 정결함을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단호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도비아의 모든 짐을 다 성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도비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전의 방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11조를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정결식을 해서 그 방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의 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죄로부터 거룩함을 지키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여러분들을 죄된 삶으로 이끕니까? 인터넷을
죄된 삶으로 이끄는 인터넷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나쁜 친구와 관계를 끊지 못해서 죄의 길로 유혹이 됩니까? 단호한 아, 관계의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몸이 거룩함을 지키는 이러한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죄된 길로 유혹하는 이러한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전인 여러분의 몸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의 거룩한 몸을 지켜나갈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하게 되면 죄의 유혹일로 자꾸 빠져나가면 교회 공동체에도 죄된 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인 이 몸은 거룩한 삶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우리가 안다면 죄된 길로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